오늘은 에스라서 9장 말씀을 가지고 긍휼과 배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5절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자신들이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셔서 바사 왕들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 소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며 보호받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사실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이방 백성들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켜야만 그들이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13절 에스라 선지자는 그들이 과거에 당한 일은 그들이 저지른 악한 행실과 잘못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보다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의 계명을 거역하지 말고 이방 백성들과 통혼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죄악의 무서움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면서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도 들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비통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백성들이 또다시 죄악에 물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리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들이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지고 왕들과 제사장들이 칼에 죽고 사로잡히며 노략질을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까스로 회복되고 있는데 또다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에스라는 감히 용서해달라고도 못하고 그저 주님께 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죄악으로 갚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불순종과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늘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도 축복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1905년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이 땅을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의 죄악을 저질렀고 결국 1950년 6.25 전쟁으로 나라는 투동강나고 폐허와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가 앞장서서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그리고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이 되었고 이 작은 나라가 지금은 세계 열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언제 이런 적이 있었나요? 우리나라는 늘 가난했고 외적의 침략을 받으며 살던 나라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6.25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황폐해진 것은 결코 그리 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이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를 잃고 우리의 땅에서 종으로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누리고 있을 때는 그 축복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요,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릅니다.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시한부 인생이 되면요, 그때 비로소 과거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건강이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삽니다. 사업이 번창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손 한번 대시면 그 사업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비로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다 잃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누리고 있을 때 바로바로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죄 짓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죄 짓고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요, 착각 중에 착각인 거예요.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우리의 게으름과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에스라처럼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우리가 진멸당에 마땅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들은요, 천년만년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곧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버리실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달라야 하고 다른 교회인들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각오로 오늘도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백성들이요, 또다시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들의 모습이 곧 저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왔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로 인간이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인간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잠시만 방심하면요, 죄악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거예요. 둘째로 인간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때뿐이지 바로 잊어버려요. 그리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인간은 정말 뼛속 깊은 죄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통탄할 만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에스라는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기 힘들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는 길만이 그들이 살 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니다. 에스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이곳 파주 금릉동에서 19년을 사역해 왔습니다. 사실 이곳은 사역하기가 너무 힘든 장소였어요. 앞이 학교로 막혀 있고 뒤는 둑방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찾아오는 신자들이 없어서 오직 불신자 전도로만 교회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종종 희망을 잃고 낙심했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봤고 다 타버린 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늘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때로 소망을 잃고 낙심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꽁꽁 얼어버린 강물처럼 굳어진 심령에 하나님은 따뜻한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한 줄기 작은 눈물이 흘러내리면 굳어진 심령도 조금씩 갈라지고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두 눈에서 목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면요, 원망도 두려움도 슬픔도 아픔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끼고 제 안에 주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목 놓아 울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충만해졌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다시 한번 전도와 제자 양육 사역에 도전했어요.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지난 19년은 저에게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죄와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고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되돌아가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무서움을 알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